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 한나의 기도 또는 한나의 찬송입니다. 세 가지 살펴보는데 먼저 이 한나의 찬송의 배경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취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찬송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들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무엘 처음에는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아직 없는 때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 지역에 사는 한 가정이 나오는데 그 가정의 이름은 엘가나입니다.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셨는데 한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들을 하나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나의 문제였죠. 한나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도 참 서럽고 괴로운데 분인나가 그것을 가지고 비방하고 괴롭히니까 그 비참함이 더욱 심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타깝게도 참 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지난 주일에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한나,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 붙잡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라헬처럼 자기 남편 야곱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서원하면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하고 다음날 아침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지난주 토요일에 삼손의 기도에서도 삼손이 그렇게 기도했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아까 한나도 그렇게 말했죠.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잊지 아니하시는, 기억하시는,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과연 기억하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경건한 한나를 생각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장 20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셔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들 못 낳아서 그렇게 괴로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 생겼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또 뭐 했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좋은 것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한나는 반대로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마침내 아들 주셨으니 입 싹 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기도,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입니다. 또 지난 시간에 주일에 보면 아합만이 아니라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한나는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자기를 잊지 아니하고 돌아보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자랑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나의 찬송의 배경 간단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인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 시간에는 기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기도하고 찬송 별개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우리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기도는 가서 하나님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간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는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것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한다 그랬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 찬송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참 그 선한 것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게 우리 생활이겠죠? 괴로운 일을 만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나가 그동안 아들 못 낳아서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제 아들을 주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못 낳아서 참 부끄럽고 참 괴로운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여기 한나가 뭐라 그래요?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이제는 자기가 힘 있는 사람, 영광 있는 사람,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거죠. 더 이상 그 원수들이 한나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인해서 그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는 것이 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 2절입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한나가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다라는 뜻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모든 것하고 그 모든 것에서 다른 구별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요리문답에서 말씀하면 그분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하신 어느 누구하고도 다르신 구별된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나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감히 견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창조주시고 다른 것은 다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참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고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이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찬송할 때 고백할 때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나가 자기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참 비참한 참 부끄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기억하시고 변치 않게 그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반석이시구나. 나는 내 형편 안 좋아져서 흔들려서 참 망한 사람 같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처럼 무한한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이렇게 고난과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워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달아보십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아이를 잘 낳고 한나는 아이를 못 낳으니까 교만한 마음에 한나를 비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참 오만한 말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니 그 오만한 사람 다 코가 꺾어지는 거죠. 4절 말씀에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한나가 자기 그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참 절실히 깨닫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한나의 찬양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또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내가 아들을 못 낳아서 낮아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낮추신 것이고 또 다시 아들을 낳아서 높아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은혜롭게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계속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를 잘 생각하고 읽고 또 읽고 내 마음에 담아서 그것으로 기도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 6절, 7절 많이 사람들이 인용하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데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문장 하나 생겼죠? 2절에도 그래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고백할 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성경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기도 다 받아주시겠죠.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도, 찬송하는 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것입니다. 8절 계속해서 말씀할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가장 높으신 주권자시다. 그분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요 찬양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성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 그래서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원받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입에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 거룩한 자들 지키신다. 그것을 찬송하는 거죠. 그리고 악한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흑암 중에서 끊어지리라, 망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 계속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기도, 한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한나와 같이 우리가 인생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베푸시는 그 선한 은혜를 인해서 우리 마음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못 낳아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좋은 아들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했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한나의 기도가, 한나의 찬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우리와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볼 때 한나는 아들을 못 낳는데 아들을 구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받아서 찬송하는 기도였다 생각해 본다면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볼 때 아들을 못 낳는 여자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들을 못 낳아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 같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이거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어요. 아들을 못 낳아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아들을 못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한나도 아들을 못 낳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들을 소망하는 여인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왜 이것이 자꾸 반복적으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죄로 타락해서 망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했는데 이 모든 성경에 아들 못 낳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아들을 주는 걸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의 아들 낳는 기도인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랑 너무 비슷하냐면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나 있는 마리아의 기도와 너무나 같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이가 들고 또 자기가 아이를 못 낳고 이런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그 마리아는 남편도 없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마리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 마리아도 이렇게 찬송하죠. 마리아는 아직 아들을 낳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같이 비천한 여자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단순히 그냥 아들이 아닙니다. 온 인류,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아들, 나를 통해 주시는군요 하면서 그 마음에 기쁨을 가지고 찬송하는 것. 한나의 기도랑 너무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또 비슷한 부분이 나와요.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똑같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시고 또 겸손한 사람을 높이신다. 한나의 기도와 이 마리아의 기도가 너무나 비슷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한나의 기도, 한나가 감사하며 찬송했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으로 자기 아들 하나 낳은 것 인해서 감사 찬송한 것, 그거 바라보고 너희들도 한나처럼 기도하면 아들 주실 거야.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비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라.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인생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 문제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 안 들어주실지라도 나는 괜찮습니다. 왜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의 궁극적인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나에게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그냥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 처지 형편이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죄 때문에 나는 영원히 멸망해서 영원히 부끄러움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구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높은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나의 뿔을 높이셨으니 감사하며 우리가 영원히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일상 살면서 아들 하나, 딸 하나, 또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 해결됐다고 하나님께 감사한, 물론 감사해야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언제나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 성도들은 그 아들, 한 아들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나의 이 찬송 기도 마지막 10절 하반전을 읽어보면 이게 단순히 자기 아들 문제가 아닙니다.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용화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갑자기 왕, 하나님의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뿔을 높이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한나의 기도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기도다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 이렇게 고대하며 찬송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자랑하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죄로 영원히 멸망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 뿔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일반적인 괴로운 문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영원한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냥 애 못 낳는 비참함에서 애 낳는 정도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빛나는 천국으로 인도된 그 높아진 그 영광을 인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 찬송합니다. 저희 스스로는 참으로 너무나 비참한 것이 마땅한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저희의 구원으로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 참 여러 가지 일, 슬픈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지만 그 문제를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구원을 인하여 날마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